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루라라고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구원 받았다, 뭐 언제 구원 받았다, 또 자매님은 언제 구원 받았어요. 또 전도할 때는 또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구원의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구원 받았다,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이제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좀 혼돈이 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이제 이루라고 하는 이 뜻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그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카테르 가조마이. 카테르 가조마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성취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가야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오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했을 때도 거짓말을 접근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은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참 거짓말을 늘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한다가 아니고 사단이 하는 말 자체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사람끼리 이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듣고
이렇게 속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기꾼들이 이제 하는 거짓말은 정말 이게 진짜 같이 들리거든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속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매덕을 날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이 거짓말을 듣고 속지 않아야 되는데 속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로 들려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속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제 그 하는 거짓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인데 이 어떤 문제냐면 혼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혼란. 예루살렘 교회 혼란이 생겼는데 어떤 혼란이 생겼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모세의 법은 율법이잖아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이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사단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 중에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말 첫 번째 거짓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 이 두 번째.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이거. 근데 이 구원을 유지하고 보존을 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보존되고 유지가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될 그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이 문제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먼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먼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만은 이게 정리를 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좀 풀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2절에 보면은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변론.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자꾸 다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이제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변론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사람들과 막 변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자, 그 뒤에 쭉 내려가 보시면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죠? 그러니까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변론이 있는, 많은 변론이 있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자 여기 이제 이방인들로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이거든요. 우리 유대인처럼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분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우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몰라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게 정인으로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막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근데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정인으로 말미암아, 정인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방향이 이제 잡혀가는데,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든지 간에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바르게만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이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자,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이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 자, 이제 두 번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마귀의 속임수고 두 번째도 마귀의 속임수인데,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기주의자들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됐고,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어딜까요? 야고보서라는 거죠. 야고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4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 대하여 반박하고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2장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서 3장 28절하고 야고보서 2장 24절하고 이게 이제 충돌이 되고 이게 오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제 말 이해가세요? 이상하네. 이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돌. 네? 이게 왜 이렇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인정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충돌되는 말씀일까요? 같은 말씀일까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면은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보세요. 사과나무. 그럼 이제 사과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 끝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과는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힌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뿌리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행위는 뭐냐면 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가 행위로 나타난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났어요. 어느 날 A와 B라는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을 해요. 자, 사랑을 하니까 뭐 합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열매가 생기죠.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저께 저녁에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딱 누운 이불을 딱 덮는데 제 마음 중심에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방을 주시고 이렇게 넓은 아파트를 주시고 하나님 참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 말 이해가세요?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감사한 거 있잖아요. 잘 이해가시죠? 그 마음. 그러니까 그래가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감사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들고 있는 회초리 회초리에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있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게 있죠. 차이 이해가시죠? 그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회초리에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들어진 마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십자가 이거 고난을 통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 이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누가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침대에 누웠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이제 뭐냐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28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는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같은 말이거든. 왜 같은 말이냐면은 바울이 보는 각도하고 야고보가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건데 각도가 다르다. 무슨 각도가 다르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게 아니고 뭘 보고 의롭다 하신 거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묻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하십니까? 너 의로워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뭘까? 야고보서는 사람 앞에서예요. 이해가시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분명히 뭐라고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30년에 의롭게 됐다고 하던데 정말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이 의롭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사람 앞에서요. 이해가시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구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은 번지르게 잘하던데 행동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의 각도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도 괜찮아.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특히 영주주의자들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 믿음이 뿌리가 돼서 열매로 나타난다. 사람에게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사단의 속임수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거 맞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이가 뭐라 하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된다.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은 깨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성경 303페이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단의 속임수가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보존된다, 유지가 된다.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은 깨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님 앞에서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런 뜻이거든. 사랑하는 마음.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경외한다, 우러러본다, 존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신앙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루라, 헬라 말씀드렸죠. 카테리 카조마이. 카테리 카조마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걸음걸이로 생각한다면 가다가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마라톤으로 말하면 완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마라톤을 뭐하라? 계속 경주해 가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카테르 카조마이, 이루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해 가시죠? 자, 우리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속이는 세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를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뿌리거든요. 믿음이 뿌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행위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뿌리가 돼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그건 정말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이, 율법 필요 없다는 말인데, 그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절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도 없이 그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떤 법에 매이게 돼 있어요. 어떤 법에 매이게 돼 있다는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성령의 법에 매인다는 말은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러니까 회초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랑에 감사해서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법에 매인바 됐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삶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여러분, 거기 믿음에 거기 줄 거 보세요. 밑줄 거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 딱 손가락으로 볼펜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거기 이제 21절에서요. 제단에 드릴 때에 그 밑줄 거 보세요. 밑줄 거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거기 어디에 밑줄 거라 그랬죠? 믿음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 야고보서는 어디에 밑줄 거라고요? 제단에 드릴 때 그랬잖아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자, 그럼 보세요. 야고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기록했는데 그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에가 이렇게 돼 있고 야고보서는 제단에 드릴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제단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에 제단에 드리게 되는 근원, 그 힘이 어디일까?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로마서 4장 3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행함의 뿌리는 뭐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단에 드릴 때에 로마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복음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수정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예.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먼 길을 신방을 갔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자, 저기 손바닥에 지금 작은 못이 있어요. 작은 못이. 작은 못이 제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못이 손바닥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잖아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손가락이 잡고 있다 놔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 손 위에 있는 이 못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제 손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못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자석이 굉장히 큰 자석을 가지고 이 못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못이 어떻게 될까요? 이 손바닥에 있던 못이 어디로 올라가요? 그렇죠. 자석 위로 탁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버리죠.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못은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더 큰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못이 자석 위로 탁 올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죠? 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 육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 막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네?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막 교회 가지 말고 쉬어야 되겠네. 성경 읽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아이 물질을 왜 내가 주를 위해 드려 나를 위해 써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막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석을 가까이 갔다 때 못이 위로 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더 큰 힘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작용을 한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자석처럼 우리에게 작용을 해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오늘 같은 날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피곤하지만 말씀을 듣고 싶어. 그래서 교회당으로 발을 내딛는단 말이에요. 예? 오늘 막 성경 너무 읽기 싫다. 오늘 막 나 성경 안 읽어야지. 아니야. 오늘 한 구절이라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매이 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던데 오늘 시간을 내서 가서 신방을 가야지 하고 이제 우리가 또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지만 우리 속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이런 마음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뿌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막 일어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끌고 주장한다는 것. 우리가 그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버린다.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라간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뭘까요?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 하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법에 잡혔다는 그 성령의 법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죄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상급이 있고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자, 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잘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마땅히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그걸 생각해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건데, 이게 뭐라고요? 신앙의 마라톤을 비유하자면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는 거거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룬 게 아니고, 이루라는 말은 진행이라 그랬죠. 제가 분명히 현재 진행형이란 말.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멈춰버린다. 이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죄라는 거.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 태만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거죠. 근데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면 뭘까요? 상급이라는 거죠. 그거는 상급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도 은혜고 신앙도 은혜인데 성령의 법에 잡힌 바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이제 중력과 자성을 이야기했는데 요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9절.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 이거 잘 보세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됐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제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한 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은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보세요. 이 손바닥 위에 못이 있는데 이 못이 중력의 법칙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석이 가까이 가면 이 못이 위로 다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막 잡아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법. 사랑의 법.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그 사랑에 메인받고 사랑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고 이겨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이 잡힌 바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8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쫓나니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정말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을 사실 알 수가 없죠. 예? 그냥 TV 같은 데 보면 막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막 이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나오긴 나오지만 뭐 그런가 보다 이것이 내가 얼마나 그게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들은 바로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막 애 놓을 때 막 고통스러워 할 때 다시는 내가 애 안 온다 하면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자매 그랬어요? 자매 안 그랬어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막 다시는 내가 애 놓는다 봐라 그런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막 애를 품에 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 또 낳아야 되겠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신양이었을 때, 이제 공안에게 이제 여권을 빼앗겼어요. 여권을. 공안에게 여권을 빼앗긴 상태, 이제 제 여권을 공안이 딱 갖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공안의 관리 하에 제가 살았는 거예요, 이제. 신양이었을 때. 근데 이제 이 여권이 없으니까 참 불편한 게 많죠. 왜냐하면 외국으로 갈 수 없죠, 첫 번째. 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국 국내선을 못 타요. 여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어디를 가게 됐느냐 하면은, 진시황 무덤이 있는 데가 어디더라? 시안. 그러니까 시안, 서안. 한국말로 서안. 이제 서안에서 차를 타고 한 3시간쯤 가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심양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이게 참 좋은데,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또 기차가 또 심양에서 서안까지 바로 가는 직행 기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양에서 북경을 가서, 북경에서 서안 가는 기차를 또 갈아타야 돼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북경역이 있고 서북경역이 있는데 심양에서 북경 가는 기차는 북경역이 서고 북경에서 서안 가는 기차는 서북경역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양에서 북경 가서 내려서 서북경역에 가서 서북경역에서 다시 서안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총 몇 시간 걸리냐? 30시간 걸려요.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서 집회를 할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제3자 교회라고 중국 공산당이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 집회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거 진짜 위험하잖아요. 지금 여권을 지금 공안에게 빼앗긴 상태인데, 응? 공안이 지금 내 여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공산당이 세운 교회에 간다? 거기서 잡히면 어떡하려고, 이제. 너무너무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자, 교회에 인도하는 지도급에 있는 분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초청을 했는데, 이제 하여튼 막 그때 또 마침 서안에도 어떤 목사님이 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 그분 보내죠. 왜 내가 가야 되냐. 하여튼, 내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너무 가기 싫었어요. 진짜.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소유인 거예요, 이제. 너무 가기 싫어. 이거는 뭐냐면, 육신의 소유인 거예요. 근데 갔어요, 진짜. 갔어. 하여튼 30시간 기차를 타야 되니까, 막, 가방은 요만한데, 막, 음식 보따리가 막 이만한 거죠, 뭐. 기차에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참 왕복 진짜 막 긴 시간을 제가 이번에 미국 갈 때 막 13시간 탄다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싶은데 중국이 기차 탄 생각하네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더라고. 그래 하여튼 참 이렇게 그 도시에 가서 참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첫날 있잖아요. 첫날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이, 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 눈빛이, 제 말씀을 말씀 마치 이제 그 마른 논에 물 들어가듯이 그 말씀을 듣는 태도들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묻고 그걸 성경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갈급하고 좋은 거 있죠. 예?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베트남에 집회를 갔었는데, 베트남도 공산국가에 종교 자유가 없어요. 아파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파트 평수가, 그래서 한국 평수로 한 32평 될까? 하여튼, 거기에 한 80명이 앉았어, 80명, 진짜. 거의 한 100명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 창문 열면 이제 말씀과 찬송 소리가 나가니까 창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또 에어컨이 없네? 벽에 선풍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이 체질상 땀을 잘 안 흘려요. 잘 안 흘려져요, 내가. 웬만하면 땀이 잘 안 나거든. 근데 하여튼 그때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요. 제 등 뒤에서요. 그냥 이마에서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요. 그냥 흐르더라고, 체질상 땀을 잘 안 흘리는데. 얼마나 더운지 이해 가시죠? 그냥 숨이 팍팍 막히는 거예요. 창문도 못 열지, 에어컨도 없지, 그 좁은 아파트에. 그래, 형이 자면 어떻게 앉아? 지금 여러분들 그래 앉은 게 아니고요. 요렇게 앉아가지고. 무릎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요렇게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하여튼, 한 80명 됐을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태도가, 한 사람도 태도가 안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질 수 없지, 다 붙어 있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태도, 그 태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그때 이제 태국으로 제가 건너가야 되는데, 마치는 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경찰의 위험이 있으니까, 공안들이 위험하니까, 절대로 내한테 오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인사한다고 나와서 인사하는데 내가 겁이 나더라니까요. 공안들 보면 어떡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들이 참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때 참 너무 이렇게 참 놀랬고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싫은 부담, 이런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우리가 발을 내딛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에 잡힌 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삐인이 이 못이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만 자석의 힘에 의해서 탁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힘에 잡힌 바 됐다.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거기 이로 말미암아,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또 혼돈스럽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죠. 쉽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게 아니고 저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게 하는 원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의 법에 잡힌 바 되어서,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신앙의 마라톤을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의 속이는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법에 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